기독교인들이 하는 인사 중에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샬롬 하면 대답을 해야죠. 샬롬 무슨 뜻일까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시대적으로는 사사의 시대이고요, 또 이 인사말을 처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의 뜻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베다, 칼로 베다 하는 뜻입니다. 칼로 베다. 그래서 강한 용사다 하는 뜻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썩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또 어울리지 않는 인사법 같습니다. 칼로 베다, 싸움이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강한 용사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사법을 소개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뜻의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인사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의 뜻,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인생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대적인 배경을 사사의 시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사의 시대의 특징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평안이 오면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형편이 좋아지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형편은 점점 나빠지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사 시대의 배경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와 어쩌면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만약 이 사사의 시대, 특별히 기드온이 살았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인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평안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렇지만 싸워서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78세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면 좋겠죠. 그것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멋진 노년을 시작한 그 사람처럼 말이죠.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선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말을 좀 더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뭐라고 신문에 소개되고 있었느냐면 DDD, 더듬는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말을 참 잘하는데 조 바이든은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 더듬는 것을 그 선생님이 흉내 낼 만큼 말이죠. 얼마나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겠어요?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흉을 볼 만큼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넌 안 돼, 이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는 멋지게 성공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발음을 좀 고쳐볼까 해서 자갈을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했대요. 치열하게 말 더듬이를 고치고 싶어서 말이죠. 결혼을 했는데 내 자녀를 뒀대요. 성탄절 추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게에 가서 추리용품을 사서 아내가 돌아오던 중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고 아내는 돌아가고 그의 두 딸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한 아이는 중상을 입게 되고요. 이런 또 가정의 풍파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 두 사람 중에서 한 아들은 이제 정치에 입문하고 아주 전도가 유망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만 암이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되고 그 아들마저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는 정치를 시작했고 많은 시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밀려나는 일을 거듭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뇌혈관계에 심각한 병을 얻게 되고 두 번이나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지요? 왜 나는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왜 마음 놓고 타작도 못합니까? 이제 농사 지었거든요. 농사 지었는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추수철만 되면 올라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또 파종할 때가 되면 올라와서 파종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또 기드온은 숨어서, 왜? 미디안이 알면 올라와서 뺏어가니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수술을 하고 있었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묻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지키셨고 또 보호하셨고 데리고 오셨다면서요. 근데 나는 뭡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나는 뭡니까? 이 질문 말이죠. 우리도 말이죠,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고 나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조 바이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죠? 왜 우리 가정이죠? 왜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이면 안 돼요. 왜 나예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납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나는 걸 다른 사람이 만났으면 그래도 모르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여기에 갇혀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화해를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칼로 베다. 칼로 베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법의 의미는 적수가 없다 하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적수가 없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인사는 가장 기본이죠? 기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그게 샬롬이에요. 그렇다면 그 의미를 따라갈 때 적수가 없다. 그때 샬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수도 없는 어려움들, 아픔들을 만났을 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사 말의 의미, 대적이 없다. 그래야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요, 나의 이 칼로 샬롬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강해야 돼. 내 칼이 예리해야 되고 부러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 나는 평안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그 시대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법을 소개하면서 7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20절 시작.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칼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은요 매우 언어적인 유희를 즐겨 사용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면 배다 할 때에 벤다는 그 의미는 칼이 거기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평안, 내 인생의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평안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샬롬, 참된 평안은 적수가 없어야 되는데 내 칼로 나의 적수를, 나의 대적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샬롬이 없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칼이 나의 칼이 되게 할 때 샬롬은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첫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이죠. 왜 하필이면 납니까? 바이든의 얘기를 하면 왜 나는 말 더듬이가 되어야 합니까? 하는 얘기 있죠. 왜 나는 딸을 둘 잃어야 되고 아들마저 먼저 보내야 되고 나는 이 내 혈관 계통의 병을 얻어야 되고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샬롬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말고요 샬롬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해결합시다.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도요. 하나님, 왜 나죠? 왜 하필이면 나예요? 함께 하신다면서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죠?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좀 보여주세요. 함께 계신다는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거 보고 싶었던 거죠. 아마 우리도 그 징표를 보고 싶지는 않는가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징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징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반석에 고기와 무교병과 국물을 부어라. 반석 위에다가 부어라 그래요. 기도는 그대로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지팡이의 끝으로 반석을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어디서 불이 나와요?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고기도 태우고 국물도 태우고 다 태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징표가 정말 원한다면 기드온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반석에 국물과 고기와 떡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징표입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이 반석, 만세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징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평안하기를 원한다면요, 자기 자신 스스로 말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는 지체들이 계신다면 이 첫 번째 징표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그 다음 순서로 나가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정 그리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라, 가문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건 뭐냐 하면 이 가정 또는 가문은, 이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가문은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요단강 동편에도 지파가 있고요, 요단강 서쪽에도 지파가 있는 그런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반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지파. 이게 성경 잘못 읽으면요, 아, 지파 이름이 므낫세 반지파인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반 하나 중에서 반 이런 뜻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있고 또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네가 해라, 네 가문을 개혁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 만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만났지? 그냥 가서 해. 그러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이 있다가 네, 알기는 알겠어요. 근데 겁나네요. 왜? 무엇을 없애라 그러느냐 하면 바알 신전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전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섬기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섬기는 거예요. 그의 가문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맘모니즘이에요. 돈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가족 돌아가지고 원수지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가문들이 다 일어나서 가문들이 다 섬기는 건데 이걸 내가 없앴다가는 가문들이 일어나서 내가 사는 게 매우 어려울 텐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낮에는 못해요. 들킬까 봐 겁이 나가지고 밤에 사그머니 가서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무리 오래 가도 몇 시간 지나면 다 들통이 나잖아요. 들통이 났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만난, 기드온이 만난 형편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얻은 별명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에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바알과 더불어 싸운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바알과 더불어 싸운다 하는 뜻입니다. 찍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두 번째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은 했지만
우리 가족들이 너무 무섭고 우리 가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칼이 되어 주셔서 싸우신다는 그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당에 양털을 한 문큼 갖다 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다른 데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능한 얘기예요, 민서야? 가능하지 않지. 가능하지 않아. 아니, 이슬은 다 내리는데 한 움큼 되는 거 거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양털에게만 이슬이 쫙 내리도록 하고 다른 데는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합니다. 양털을 주워다가 쫙 짜보니까 한 그릇 가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 구원할 수 있겠군요. 우리 가문이 지금 돈을 숭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겠군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이 있다가 하나님 한 번만 더. 이젠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다른 데는 이슬이 축축하게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도 그렇게 해주마.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저녁에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번에는 반대예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데는 이슬이 자욱하게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 두 징표를 기도원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문 구원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문 돈 섬기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징표를 딱 갖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때 우리의 가문은 샬롬의 가문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랬을까요? 가정의 가문의 샬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가문이 샬롬의 가문이 되었으면 온 나라를 샬롬의 나라로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3만 2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이 많아야 이길 가능성이 높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반대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서 전쟁하는 게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게 해라.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유가 뭘까요? 거기엔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 다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을 한번 마시도록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었어요.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손에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나머지는 다 돌아보내라. 집으로 돌아가도록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기도는 10,000명 중에서 9,700
9,700명은 돌아가게 하고 300명은 같이 가게 했나? 그거는 전쟁을 할 때 주의력이 있어야 되니까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랬다. 그럴듯한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건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아멘 안 해도 그래요.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 가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이 300명의 명령을 합니다. 내가 하는 그대로 해라.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횃불을 준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세 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부대가 하는 대로 다른 부대도 따라서 해라. 항아리를 붓습니다.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외치게 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22절, 7장 22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서로 치게 하십니다. 칼이 나오죠? 자,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그리고 미디안의 칼,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완결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칼을 부릅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의 힘으로 제압을 했다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힘을 길러서 나에게 그의 칼로 들이댈 겁니다. 완결된 게 아니죠. 해결된 게 아니죠. 또 다른 불안이 있는 거죠. 평안이 아니죠. 샬롬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샬롬을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한테 도전하지 못하도록, 엄두를 낼 수 없도록 나는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을 하고 그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이 강해도 거긴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왜? 언제 그가 칼을 나에게 들이댈지는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완결이 아니죠. 기독교인의 인사 샬롬은 완결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칼로 그의 대적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이 그의 대적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그런 통일 제국의 왕이 됩니다. 샬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싸움이 있죠. 마음의 갈등이 있죠. 무엇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의 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완결된 샬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고 왕따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이런 서러움을 받아야 되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이 서러움 내가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를 부득부득 깔고 힘을 기른다 한들 우리 마음에 샬롬은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진짜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것은 뭐냐? 해결이에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예요? 이게 해결이 될 때 우리는 샬롬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러면 박자가 맞아야죠. 함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렇죠. 이제 좀 되는군요. 잠에 취한 사람들은 잠에서 깰지어다. 샬롬. 샬롬. 그래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이를 갈고 준비를 한다 그래도 마음의 샬롬은 그럴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아줘야지. 그 독은 내가 먼저 마셔요. 내가 먼저 아파해요. 나의 샬롬부터 깨져버려요. 진정한 샬롬은 주님을 만날 때예요. 반석 위에서 불이 나올 때예요. 만세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불, 그 불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의 샬롬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가정과 가문의 증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제각각 가정마다 우리 집에 부자가 돼야 돼. 우리 가정이 돈이 많아야 돼. 우리 가정이 부동산이 많아야 돼. 우리 가정에 사업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다른 가문이 깔보지 않을 거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 속에 알력이 생겨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형제가 넷, 이문정 어디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넷 있는 가정은 이문정 가정입니다. 이문정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뭘 사주려고 그러면 걱정이 돼요. 하나이한테 사주면 나는 왜 안 사주냐 이거야. 나는 왜 안 사주냐. 근데 좀 잘하면 말이죠, 이 아이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해져. 알력이 생겨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 가정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면 아마 그 가문은 싸울 거예요. 경쟁할 거예요. 평안이 없을 겁니다. 가정의 샬롬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돈을 보고 그 가문에 있는 그의 아버지가 섬기고 그의 삼촌이 섬기고 그의 친척들이 섬기는 그 가문의 바알 신전을 허물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한 거죠. 쉽지 않죠. 이게 내가 평안이 깨지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의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 아니야? 무서울 거란 말이죠. 기도원처럼. 그래서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에만, 이거 얼마나 웃겨요.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겨요. 그렇단 말이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요. 우리 가정 샬롬 평안이 임하는 거 내가 알겠어요. 근데 그걸 없애라고 하니 너무 힘들어요. 싸울 게 뻔한데 나보고 그걸 하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합시다. 얘들이 어릴 때는
왜 나는 안 사줘요 하겠지만요, 좀 크고 나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부자가 되면 그 부자 된 그 형제가 말이죠, 가난한 형제를 없인 여길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래서 기도원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기는 알겠어요. 근데 무서워요. 기도원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 증거를 주십니다.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만 빼고 이슬이 내리게 하는 이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가 우리의 증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함께 우리 가문이 샬롬의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과 가문은 이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슬로 양털과 그 마당에 내리게 해준 그 징표가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원의 삶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의 샬롬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개인 내면의 평안에서 가정과 가문의 평안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그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바꾸어라. 그러나 기도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군사 요거 가지고 안 돼요. 왜? 미디안의 군사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 그것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양해문 교회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다. 양희문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김혜수 씨 믿어요? 김예나야 믿어요? 예은아 믿어요? 김예나야 믿어요? 예나의 특징이요. 좋아요. 여러분, 왜 부른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뭘 하겠어? 우리 가정이 뭘 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기도원을 쓰셨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난 있는 게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요. 32,000명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더 줄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또 없애란 말입니까? 어떻게 전쟁하란 말입니까? 나 죽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우리 인생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내 인생 샬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뭐 훈련시키고 싶은 거죠? 용기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담력 훈련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해보셨죠? 대답이 없군요. 담력 훈련은 힘들어. 여러분, 의도적으로 담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그때 실패자와 성공자는 어디에 나누는지 알아요?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이길 거예요. 근데 기가 꺾여버린 사람은 질 거예요. 78세가 된 조 바이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리라 누가 생각합니까? 아니, 바이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합시다.
내가 78세가 되면 정말 멋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거야. 아멘 안 해도 아멘. 얼마나 멋져요. 기독교인? 그것도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그쪽으로 나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버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믿음은 뭐냐 하면요, 진정한 용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78세가 되어서 세계의 대통령이 된 그 사람 학교 다닐 때 말 못한다고 선생님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 말이죠. 나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도 없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 기가 죽었죠? 형편이 되어야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기를 죽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왜? 왜 해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소천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성함을 대면 여러분도 알만한 분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셔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좀 편하게 목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치열하게 목회하셔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내가 왜 치열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내 아들,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나는 없어서 못해. 그게 아니고 내 아들,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없기 때문에 할 거야.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없어서 못합니다. 변명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해야 돼. 나는 해야 돼.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해야 돼. 이게 믿음 아닐까요? 세 번째 증거, 돌려보내라.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멋진 꿈을 나는 이루면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